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이 추석 명절 때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요, 이 추석 보름달이 들어줬으면 하는 소원이 뭐냐 라는 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게 있어요. 1,700명이 답을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 어른들 그러셨잖아요.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고요. 그렇죠? 이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이 있는데 2위가 로또에 당첨되는 거. 너무 좋죠. 기분이 너무 좋죠. 3위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그만큼 입시라든지 이런 취직 시험이 너무나 부담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 달에게 그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연애와 결혼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겁니다. 바로 가족들의 건강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내 건강보다 가족 건강이 우선이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 가족 건강이라든지 가족 구원이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가족과 떨어질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우리의 자녀를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요, 복하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혼동해서 씁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항상 녹음을 해서 듣게 되는데, 제가 이 축복을 해야 될 때 복이라는, 축복하는 것과 복하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빌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축이라는 단어가 기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또 기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을 해야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축복할 때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10,000원씩을 제가 선물로 줬는데요. 예배 잘 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부모님 같이 예배 드리신 분 있으면 이번 돈은요 뺏지 마세요. 예, 저희 와이프도 받으면 꼭 뺐는데 이번 돈만큼은 꼭 너네들이 가장 의미 있는 데 썼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헌금하면 더 좋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정말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할 줄 믿는다. 예,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그렇죠? 뭐 오락실을 가든 맛있는 걸 사 먹든 헌금을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결정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한 열 몇 명 정도 와서 제가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이 돼서요 막 200명씩 초등부 예배가 드려진다면 제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그럴 날이 올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됐을 때 저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이렇게 추석이든 설이 되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정말로 작은 거지만 뭐 1,000원이 되든 5,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아이들에게 그런 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어떻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번에 초등부에서 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용돈을 꺼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길 원하고 우리의 교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계속 축복을 해야 돼요. 안 돼도 축복하고 응답이 없어도 축복하고 어려워도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데요. 우리 아까 영상 봤잖아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 이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정말 찰나였어요. 말에서 떨어지는 건요 1초 2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초와 2초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요, 손을 쓸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가 빠져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토퍼 리브의 머릿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가득 찼냐면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그의 머리를 온통 지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포기할까? 그것만 궁리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리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죠?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아내가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처음 수술한 다음에 회복실로 와가지고 아내랑 처음 대면하는데 이 아내도 이 남편을 처음 보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고 항상 건강하고 멋있고 이런 영화배우의 이런 모습만 보다가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요 실망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are still you,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토퍼 리브가 속상했죠? 여러분, 이 말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영화 배우였어요. 최고의 인기를 얻었고요, 명성을 얻었는데 말에서 떨어지자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고 배우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운동할 수도 없는 자기의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사고를 낳기 전의 모습과 사고 이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요 그 삶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 바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분명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또 물질의 심각한 어려움이 오거나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있든 아니면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살 바엔이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라도요 격려의 말을 하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오늘 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로 잔소리가 아닌 축복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잔소리가 아닌 축복합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요 긴 연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이 긴 연휴이기 때문에요 가족들이 방문을 하고 고향을 찾고 이렇게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이다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같이 있어 본 적이 되게 오랜만이어 가지고요 만나면 대면대면하고요 또 어색하기도 하고 뭘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궁금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툭툭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요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참 괴로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잔소리를요 듣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추석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판 있죠. 내가 뭐 주문하기 전에 이게 가격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뉴판대로 가격이 딱 결정이 되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희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 메뉴판 보시고 여러분 아유 너 왜 이렇게 살쪘니? 살 좀 빼. 얼마예요 지금? 10만 원. 여러분 지갑을 열고 10만 원을 준 다음에 이 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추석에는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인도 알아요. 살 빼고 싶은 거 본인도 알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속상한데 거기다 대고 또 살 빼라고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데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자꾸 살만 빼라고 하고 결혼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명절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잔소리 대신에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있잖아요. 몸이 붙었어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이 붙어 있는 아이도 있고요 머리가 붙은 아이도 있어요. 심지어 이 하체가 붙은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침대에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들의 운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죠? 여러분 몸 붙여서 어떻게 살아요? 머리가 붙은 상태로 어떻게 살죠? 여러분 너무나 처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벤 칼슨이라는 의사 선생입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인류에서 최초로 이러한 분리에 성공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요 이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이혼 가정 부모 밑에 자라게 됩니다. 어머님이 이 아이를 키웠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매일 일을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공부도 잘 안 하고 늘 뒷골목에서 이런 불량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놀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벤 칼슨을 놀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놀림에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순간 그 아이가 피해가지고 칼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경찰에 붙잡히게 됐어요. 여러분 어머님이 이 경찰에 있는 이 아이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넌 더 잘할 수 있단다. 이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벤 칼슨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 듣고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요 이 아이에게 잔소리하거나 나쁜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하고 격려를 주면서 그 자녀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중학교 3학년 아들로부터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엄마는 없으면 안 되지만 엄마 입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저희 집에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그렇죠? 엄마는 없으면 안 되지만 엄마 입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늘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 공부해라 오락하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어린 시절 굉장히 방탕했어요. 늘 집을 떠났고 가출을 하고, 그리고 방탕했고 타락했고 이기도에 빠졌고. 여러분,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감독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내 자녀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감독이요,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모니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변화되고 집으로 돌아오고 방탕한 모든 삶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여러분, 기독교 모든 신학적 체계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잔소리할 것 우리가 탁 닫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저주가 아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저주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추석은 대부분 가정에서는요, 행복하고 기쁜 날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인데, 이런 저주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가족 몇몇들은 그 명절이 더 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인간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가정들이요, 우리 주변에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 이 한 사람만 아니면 가족 전체가 행복할 텐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저주를 뽑아요. 저주한단 말이에요. 악담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저주하는 것을요,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써 있는데, 우리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가 치밀으니까 우리가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저주의 대상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아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잘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주변에 있었던 그 복이 하나 둘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해야 돼요. 왜? 축복하면 그 복이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복이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 얘기는 축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가요, 그 베드로의 그물로 일제히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약의 그 고기를 끌어당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면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복마저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뼛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저주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고 쓰러지게 되고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입술 자체를 싫어하지만 그 저주하는 그 입술의 결과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저주하지 않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그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원수 앞에서 다윗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축복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주는 결국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악을 갚아줘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하면요, 되로 갚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도리어, 한번 따라할까요?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철학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리어 뭐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악을 해내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너 더 잘 될 거야 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 중에 하나인 MG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007 시리즈 알고 계셔요? 배너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다 알고 있는 영화. 이렇게 유명한 영화가 바로 이 MGM이라는 여러분 영화사를 통해서 제작이 되고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M이요, 메이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회사의 창업자가 메이어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자인 메이어 씨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친구랑 대파 싸운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 친구를 막 욕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그 메이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속상하지? 그 속상한 거, 그 친구를 향한 욕을 여기서 크게 외쳐. 여기서 네가 마음껏 외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어가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지면 뭐가 울리죠? 메아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아리가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나한테 오고, 이 못된 놈 나한테 오는데,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작게 얘기해도 메아리는 크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두 번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너는 축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라고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라고 외쳤더니 그 산의 메아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신다 다다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더 크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이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저주를 하고 내가 욕을 하면 10배로 나에게 오는구나. 근데 반대로 내가 축복을 하면 10배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고쳐먹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를 사기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속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전에는요, 이런 걸 깨달지 못했다면 그는 같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랬었는데, 이 어린 시절에 깨달은 게 있어서 이 메이어라는 이 창립자는요, 절대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영화 배급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추 달인 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커피고 하나는 사약이에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나요? 뭐가 커피고 뭐가 사약이고 뭐가 대추 달인 물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나요? 저는 구별 못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제일 눈이 동글동글했었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애들은.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은요 우리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어떤 것은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대추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커피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고, 사약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약을 주면 그 사람이 죽네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추다리 물을 주면 그 사람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리면서 그 코로 내가 다 들이마시잖아요. 그럼 나도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축복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혀는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얘기를 하는 혀가 아닙니다. 잘못된 말, 저주의 말, 그런 잔소리, 그리고 비난하는 말, 불평의 말, 이걸 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요 뭐 하라고요? 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남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잔소리하거나 이렇게 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요 여러분 가장 극심한 박해 시기에 나온 편지예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대대적이고요 강력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지고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버리고요, 그를 양의 탈을 쓰여 가지고 그렇게 사자들이 있는 곳에 던져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온몸에 기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 나무꽃층에 그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 광장에다가 그 몸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기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광장을 밝히는 그 조명의 역할을 할 정도로, 그리고 톱을 썰지를 않나, 온갖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박해 현장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 연속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바라봐야 돼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혀를 금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저주와 그리고 잔소리의 혀를 그치고,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하는 말, 힘들고 어려워도 격려하는 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모두 원망과 불평을 그치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